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에 사람들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 그들이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온 후에는 추수철에 타작마당에서 지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이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가뭄과 관련해서 물과 관련된 관습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것이 일종의 규례가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47장, 스가랴서 1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물로 인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명수가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 공급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물이 39절에는 성령을 가리킨다 말씀합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수여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무리의 반응이 갈립니다. 40절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반문합니다. 이처럼 무리가 나뉘어 쟁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확실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앞서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당국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함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말씀한 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사람은 당국자들 또는 대제사장 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능한 자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럴진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 메신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거를 묻습니다. 그분의 출신을 따지며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겉보기에 그럴듯한 가문과 족보,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었을 겁니다. 호의를 갖고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향조차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이 자란 곳은 갈릴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난도질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 합니다. 그렇게 난도질할 결과물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재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전에 밤중에 왔던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고 주저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니고데모의 모습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온전히 증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겉으로 판단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생명의 강물 앞에 나아가 그 물을 마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선교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 품 안에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